내가 어떤 존재 그때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고백은 실제 그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신앙의 완성 단계. 우리는 내가 오늘 주님을 고백했지만은 내일 또 우리는 또 의심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또 마음속에 의심합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런 성장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그가 여전히 5년, 10년이 되어도 계속 변화가 되지 않는 거 보고 그냥 성장 과정 속에 있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속상함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좀 공사 중인데 여러분. 나도 공사 중인데. 여러분의 속상한 이유가 왜 속상한가요?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기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저를 볼 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 왜 속상해요 여러분? 기준이 있으니까요. 최소한의 목사님은 나에게 한 주에 한 번씩은 신방해야 되고 한 주에 한 번 전화해서 날 돌봐야 되고 내가 뭐라고 다 들어줘야 되고 뭔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속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게 저도 속상해요. 여러분. 저도 기준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되면은 이게 수입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10년, 20년 가도. 그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세운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냐 그 묻습니다. 네가 세운 기준이 과연 내가 세운 기준이 완전한가요? 벌써 우리는 내 자체가 이미 완성품이 아닌데 이미 나는 이 정도 예수를 믿으면 순간 이 정도 성장이 한다는 이 기준을 갖습니다. 그 자체가 기준이 온전한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준을 내 마음대로 완전치 않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서 속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기준을 세운다고 여러분이 미치겠어요? 아니 제 자신이 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준에 제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가 제가 세운 기준을 저는 평생도 잊지 못해요. 제 자신도 제가 세운 기준에 잊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내가 세운 기준에 미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날 때에는 우리는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신혼 초에는 서로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에 다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몇 년 가면은 그죠? 왜 신혼에 그게 깨가 왜 깨어지는가요? 이 말이 제가인가? 신혼의 꿈? 신혼의 깨? 깨가 언제까지 쏟아진다고요? 2, 3년? 왜 그 다음에 깨가 안 쏟아져요 여러분? 예전에 잘 보일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모습 다 보이니까요. 그 전까지 예쁘게 보이려고 기준, 그 남편이 세운 기준, 아내가 세운 기준을 맞추려고 예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이미 낚였는데 뭐 이미 낚였는데 그래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실제 여러분이 세운 기준은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순간에 맞출 수가 있지만 시간이 가면은 내가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나 기준은 우리에게 관계를 깰 뿐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오래 아주 이렇게 깊은 우리가 이 반결력 하나가 되면 결코 기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뭐라고 여러분? 관계성. 나에게 붙여줘. 지체가 서로. 나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약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를 불렀어요. 한 사람은 손으로 한 사람은 발로 불렀습니다. 발은 열심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발이 손 보고 어떻게 너는 걷지 못하고 그러면요. 서로 황당한 거죠. 그럼 손도 한 말 있죠. 너는 어떻게 짚지도 못하냐 그러거든요. 하나님 모든 각자에게 장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의 허물은 부족한 점은 여러분이 그거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히 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자가 다 손이 돼야 되고 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눈을 뜨는 것부터 내가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가 중생, 새롭게 태어납니다. 눈을 떠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순간부터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는 순간부터 나는 영적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너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부터 너는 의인, 너는 죄가 없는 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래서 친히 의롭다고 불러지는 거예요. 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내가 눈을 떴더니 이제 서서히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무능력한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봤더니 너무나 세상이 벽이 높고 내 너무 약한 걸 보입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why 왜 납니까? 정말 이렇게 못난 자, 내가 볼 때 내 이웃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못난 자인데 왜 납니까? 내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나는 소경된 거지였는데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의 부족함의 회개와 감사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회개가 어디 나온다고요? 이미 중생한 자, 태어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확실히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지만은 그가 어떤 분인지 정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전능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눈이 떠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주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때서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이, 그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가 중생한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사람이 태어났으면 거룩한 존재지만은 점점 사람다워지게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는 언제라고요? 예수를 내가 믿고 고백했지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의심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는 점점 내가 성장 단계에 있는 것. 마지막이 영화라는 존재가 되는 것. 여기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구원은 오늘 제목이 직각성과 점진성입니다. 어느 조각가 길을 가다가 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를 꺼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꺼낸 것이 아니라 조각가가 어떤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꺼낸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단계가 꺼낸 다음에 나무를 부탄걸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빼빠를 문지르고 깎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완성을 시켜요. 그런 점에서 구원은 즉각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의 불에서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가 건짐받는 순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해요. 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구원은 완성된 자로 본다고 말입니다. 나를 완성된 자로 보는 거예요. 완성된 자가 아니지만,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꺼내어서 작품을 만드신다면 언젠가는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 작품이에요. 그런 점에서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즉각성. 그러나 또 한면은 우리의 시간대를 개념 볼 때는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평생의 작업이라면 우리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연인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그가 계속 점진적 진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종종 교회가 왜 그 모양인가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왜 그 모양인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표를 내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체질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성은 죽을 때 가야 조금 변화가 됩니다. 죽을 때 돼야. 그때 조금 차더라요. 저의 고백은 제가 50이 되니까는 이제 목회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50이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50이 되니까는 그 전까지는 목회를 뭔지 몰랐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왜 시켰을까 제자훈련? 김승현 사 제가 왜 시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마음속에 있죠. 그거 없다 그러면 거짓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적은 하나의 이유예요. 열심히 제자훈련 시킨 이유는 일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일꾼을 만들어요? 열심히 일을 시켜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제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때는 목표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성장시키면은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면 일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씀시켜서. 그래 열심히 일할 줄 알고 헌금도 많이 낼 줄 알고 열심히 봉사할 줄 알고 그렇게 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50이 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세우는 게 목회인 줄 알고요. 그때는 적은 숫자가 안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요. 그 영혼에 신경을 쓰는 그 마음이 50이 되니까 그때서 조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6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제가 10살입니다. 목회. 우리 전사님은 아직 목회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아직은 뱃속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이게 우리의 성장 과정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느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라고 보통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을 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스스로 눈을 뜬 것도 아니고 나도 뭔가 알고 싶은데 우리 모습이 그런데 우리는 점점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것은 성장 과정을 이제 하나님의 책임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라고 그러고 주님과 교제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자고입니다. 내가 예수를 한 10년 믿었어도 연인은 성장하지 못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다 뜻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하나의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성장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은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아직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그 세계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받은 영원한 구원이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그 다음날 또 불림 받았을 때 계속 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소경이 지금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면 분명한 변화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볼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요. 이 부모도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혹시 예수가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나마 그를 인정하는 모습 보이면 추결 당할까봐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게 물어보라. 이런 중생한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만날 때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가 나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추결당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거스르면 미움받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냥 확신하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눈을 뜬 자의 분명한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 세계를
내가 지금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지는가요? 내가 분명히 여기 생을 보지 못했는데, 물론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눈은 안 뜨는 아닙니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면 며칠간 못 보듯이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그 세계가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미 보여도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사물이 보이고 그 사물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그런 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요? 이웃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분명히 변한 모습입니다. 지금 2주 만에 만난 여러분이 조금 약간 멍청해진 것 같아요. 멍해지로 보시는 것 같아서 이 똘똘한 이 동네에서 그렇죠? 네, 처음 보는 광경을 잘 보는데 여러분이 실제 정말 구원, 내가 이 소경한테는 물론 살면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보지 못했다가 본 사실만큼 그게 감동적인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보지 못한 세계에서. 그 외에는 그냥 불속인 것들이에요. 이게 가장 큰 소원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외에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걸 내가 여기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외에 더 감동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름받은 자체가 그에게 기쁨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죠? 제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아직은 표정이 그러신데 제가 아직은 그 갔다 와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지 보이는 제가 달라졌는지 여러분이 그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내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이 거의 뭐예요? 거의다가 제가 볼 때 95%는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다.